할렐루야. 2019년 제42회 특별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해에는 어떤 해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써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회 주제 성경으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상반부만, 앞쪽만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적 과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막연한 기대처럼 보였던 그 명령을 현실화시켜내는 그 위대한 전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루어내야겠기에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꺼져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적은 얕잡아 볼 수 없는, 아니 넘어설 수나 있을까 싶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적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적은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이라는 상황이 그들이 당면한 첫 번째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1절의 소개처럼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란 이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히 마음대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목해야만 가능한 그런 위치이죠. 게다가 모세는 40년간 독보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여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땅이 삼키거나 질병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고,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시기한 나머지 백성들의 공격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체 불가능한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들은 40년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아왔습니다. 모세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독보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있을 때에는 그 높이를 좀 깎아내 보려고 아론이나 미리암이 또 고라의 무리들이 애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가 없어지고 나니 이스라엘의 진영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있을 때는 이 미리암과 아론 같은, 그리고 고라의 자손같이 조금이라도 좀 깎아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나면 교회가 심각한 공황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고 누구나 대체 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공황의 상태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쉽게 메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모세가 그랬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했겠습니까? 대체 불가한 그가 죽었습니다. 불러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인도한 그 모세가 자신들을 완성의 자리에 세워놓기도 전에 미완의 자리에서 그는 하산해 버렸습니다. 마치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을 겁니다. 말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말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암담한 현실의 미래를 제시하며 방향을 제시해 줄 자가 없습니다. 현실은 있는데 현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죽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적은 불안정한 현재가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은 없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도에 어디에도 제대로 된 도로도 나오지 않고 길도 없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기는 한데 있을 곳이 없는 그 현실입니다. 공중에 떠 있지는 않은데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엇도 해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지요. 여러분, 이런 곳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미래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의 상태, 그게 바로 지금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 공포감이 그들의 가장 두 번째 큰 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적은요, 불안한 미래가 세 번째 대적입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가나안,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안한 세 번째 대적이죠. 그들은 현실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미래도 불안정합니다. 요단강 너머에 있는 저들은 강력한 성벽으로 두르고 있고 강력한 군대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막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숫자보다 더 많기야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확인했듯이 저 가나안 땅 백성 중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그들 앞에 놓인 과학적 결론이죠. 여호수아가 당면한 현실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재입니다. 아주 불안한 미래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강력한 모세의 리더십에도 걸핏하면 도전장을 내밀던 반골기절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에게도 그럴진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여러분 이런 현실에 맞닥뜨려서 지금 마음이 그냥 깨질 것처럼 아프고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었던 구석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런 내가 서 있는 현실은 물 위에 떠 있는 듯 불안정하기만 하고 내 미래는 더욱더 불안정하여서 가능성은 30% 이하의 절망적인 수준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뚫고 가기에는, 전진하기에는 가나안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후퇴하여 후진하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자니 광야에 여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 때, 막막함에 갇혀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귀를 하늘을 향해 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태가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처럼 급성장하던 시기는 이제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광야의 시기와 같이 힘겨운 사투를 달리며 힘써 내달리던 지난 과거 20-30년의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은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무가치한 존재, 질타를 수도 없이 매로맞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따가운 눈총으로 교회 스스로를 파헤치고 있는, 파괴시키고 있는, 그게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 이 암담한 여호수아의 현실 같은 이 현실을 맞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런 현실 속에 무엇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분주하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조금씩 슬슬 빠져나가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만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교계에도 큰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에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어른을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겸허하게 다시 듣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누구를 세우기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허히 듣는 귀를 다시 열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성벽을 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정착과 안정과 평안도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잘못 잡기에 우리 삶이 꼬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삶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입학하고 입사하고 결혼하고 집장만 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시주장가 보낸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회 가겠다, 교회 일 좀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옳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가자고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아 세우고 기도시켜 보셨습니까? 개업 문을 열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 장사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지출 결산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 앞에서 세우는 체면일까요? 사실 그건 하나님께 체면 치레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를 알아보는 성도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런 체면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뵙고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불안정한 현재의 광야에서 불안정한 미래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그 다음 우리의 갈 길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불안정한 오늘 현실에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저 애굽에 집 짓고 있는 일, 바로 그것일 겁니다. 애굽에 집 짓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암담한 현실, 암담한 미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잃고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끄는 직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창칼이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궁중 학문을 섭렵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뜻을 명확히 깨닫고 40년 광야의 길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고히 세운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 자신은 메뚜기 같은 초라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몇 자루, 칼자루 쥔다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좀 무거운 창자루 쥔다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약, 여러분 그걸 갖는 것이 칼이나 창을 갖는 것보다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예산입니까? 더 많은 성도 수입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러분 열으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고 귀는 딱 닫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시킨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일, 그건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든든한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분 말씀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초라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미 급하고 허점투성이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같이 덜 떨어진 존재, 주님을 그 면전에서 부인하고 고개를 돌려버린, 부인해버린 그런 존재, 그런 존재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회복한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거라. 돌이킴의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못나 빠진 자에게 약속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그 보배로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보배로운 축복입니까? 그 베드로처럼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실수투성이의 존재, 하는 것마다 다 오류투성이의 존재인 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걸 보십시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모세보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약속한 말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내 현실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견고히 세우며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해주실 그분의 말씀, 창과 칼이 아니라 돈과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를 지지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견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6절에 보면 성취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단순히 모세가 없어졌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보적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흑석동에 사는 홍길동이가 죽었다, 이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홍길동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보적 대치 불가능한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누가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지 불가능하기에 두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리더십입니다. 40년 다져온 모세의 리더십에 비하면 그냥 모세의 일개 수종자 비서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의 리더십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성취는 숙달된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라, 이건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성취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리더십이 좀 모자란 것, 그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그거 별로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인 내가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가나안 정복 사역에 있어서 모세의 리더십은요, 하나님께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퇴장하자. 그리고는 데려가 버리셨어요. 광야 이끄는 것까지만 모세가 작용했고, 가나안 정복에는요, 모세의 리더십이 그 다음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에 모세가 미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의 리더십 미비의 문제 역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오직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백성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역할, 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잘것없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나까짓 것이 뭐, 그러면서 귀를 막는 잘못된 태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가 좀 하는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려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옳아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그냥 쥐구멍에 쑥 꺼져 들어간 사람은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도 하나님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리더십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저 남들 앞에서 보이는 겸양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하고도 남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내가 있으면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내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대적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성취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고히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나의 유능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라는 것.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능,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자랑 말고 나의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룰 거다.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나 같은 미약한 자를 통해서도 상관없이 이루실 겁니다. 대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못 이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붙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냥 믿음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고요, 진정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유일한 명령은 유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말씀뿐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절망의 현실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이 생기고,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생기고, 마치 도움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힘을 내게 빌려주면서 이건 내가 도와줄게요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주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나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주류의 역사법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꿔놓는 거죠. 예전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나는 사울 같아가지고 늘 숨고 도망가고 바위 뒤에 숨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사 다윗같이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문제,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골리앗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똑같은데 골리앗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울 같을 수도 있고 다윗 같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사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능과 무기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과 무기와 물질을 쌓아두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간처럼 돌무더기에 깔려 죽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 크게 지어놓고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재물과 자식과 건강마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시는 은혜의 축복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던 그 욥처럼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전혀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신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어려움 겪지 않고, 시험에 아예 쏙 빠져들지 않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그걸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도 한번 담그시고요, 불에도 한번 집어넣으시고요, 하늘로도 한번 던졌다가 뒤흔들었다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늘 한 가지의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암담한 상황처럼 어려움과 곤란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거대한 대적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거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 담그신 것 같습니까? 불 속에 던지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물에서 나오시고 불에서 나오시는 은혜의 경험의 역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